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말세 성도 청지기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 이 달란트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동안 활용하라고 위임하신 재능,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받은 은사, 나아가서 우리의 존재와 인생 자체를 달란트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말세의 성도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말세 성도 청지기 인생, 이런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릇된 주인 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겸허한 위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일의 본문에서 주인은 각각 그 재능대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고 그랬습니다. 달란트를 차등 지급한 것이죠. 이것을 얼핏 보게 되면은 주인이 종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달란트의 차등 지급은 차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곧 차별을 뜻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죠. 선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뒤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주인의 위임을 받아서 종들이 이익을 남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시게 되면은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장사해서 이제 10달란트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해서 4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모두 동일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즉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종은 주인의 명령을 받자마자 즉각적으로 행동했죠.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다음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배도 다음에, 기도도 다음에, 말씀도 다음에, 전도도 다음에, 봉사와 헌신도 다음에, 이와 같이 다음에 라고 미루고 회피하게 될 때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귀한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또는 즉시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좋아하십니다. 충성된 사람의 특징은 깨닫는 즉시 지체하거나 미루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두 사람은 겸허한 자세와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종이란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맡겨주심에 대해서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감사하였던 것이죠. 서로 옆을 돌아보면서 비교, 경쟁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하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달란트를 많이 받은 자는 적은 자에 대해서 우월의식에 빠져서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초점은 오직 달란트를 내 재능에 따라서 맡겨주신 주인의 명령, 거기에 주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세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옆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명령과 사명에만 초점 맞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우리 인생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또 성실하고 충직한 정직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장사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의 일 못지않게 장사하고 돈을 버는 것이 거룩한 청직의 일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죠. 오늘 우리는 상인이 장사하거나 기업가가 제품을 파는 것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해야 된다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처럼 도전하고 인내로 견디고 또 배가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정직의 자세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19세기 영국의 크리스찬 정치가의 모델이 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20대 청년 시절에 주님께 회심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성경적인 세계관을 현실 정치에 실현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많은 죄악들이 있었고 도덕적인 부패가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난공불락의 장벽이었던 것이 바로 노예제도였습니다. 그는 성경에 배치되는 악이라고 확신하고서 노예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존경받는 크리스찬 정치가의 모델로 남아 있죠. 오늘 한국의 정치 현실을 보면서 또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정치 현실을 보면서 저는 지식의 수준도 미달되고 윤리성도 한참 함량 미달인 사람들이 아주 파시스트적인 이런 정치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서 참 실망을 넘어서 절망을 느끼는 이런 심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포자기하거나 냉소적이 되지 아니하고 정치 분야에 특별한 재능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청지기의 자세로 헌신하게 된다면 윌버포스와 같은 훌륭한 정치인 청지기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티프라민 아실 겁니다. 오랫동안 온 국민의 만병통치약으로 사랑받아왔던 소염 연고죠. 이 약을 개발한 회사가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의 창립자는 크리스찬 기업가의 모델로 존경받고 있는 유일한 박사입니다. 이분은 정치 비자금이라든지 탈세라든지 또 세습 경영이 당연시되던 1960년대에 그런 불법을 철저히 배격했습니다. 세무당국으로부터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는다라고 칭찬을 받을 만큼 투명한 경영을 했습니다. 이분은 주장하기를 정직한 납세야말로 애국하는 길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교육보국이라는 기치 아래서 교육사업에 번 돈을 헌신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는 유언장을 남겼는데요, 유언장에 손녀딸의 학자금 1만 불 외에는 전부 사회에 기여한다라고 유언장에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사회의 것이고 국가의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크리스찬으로서 또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그런 기업가는 아니었지만 성실하고 정직한 그런 기업가로서 본이 되셨던 분이죠. 기업 분야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린 각자 받은 은사대로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정치가가 되기도 하고 기업가가 되기도 하고
공무원이 되기도 하고 학자가 되기도 하고 문학가가 되기도 하고 스포츠 선수가 되기도 하고 연예인이 되기도 하고 여러 분야에서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서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후세대를 그렇게 독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달란트를 땅에 감춰뒀던 종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18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이 돈을 감춰두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주인에게 이제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하죠.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종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인이 돌아왔을 때는 흙이 묻어서 녹슬고 검게 걸린 동전 하나를 내놓았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면서 평소에 주인에 대해 갖고 있던 자기의 편견을 드러내면서 자기 행동을 변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굳은 사람이란 뜻은 완고하다 또 잔인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는 당신은 심지 않고 거두는 길을 원하는 사람이고 씨 뿌리는 수고 없이 모으기를 원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정당한 노동 없이 큰 열매를 얻기 원하는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그래서 나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하고 게으름으로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사실을 자기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한 행동의 이면에는 그릇된 태도가 숨겨져 있었는데요, 그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왜곡되게 평가를 하고 있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처벌받을까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수고와 노동의 대가 없이 결실을 강요하는 그런 폭력적이고 잔인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주인이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폭력적으로 강요하는 그런 사람으로 잘못 알았기 때문에 혹시 주인의 돈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꾸중을 당하고 또 처벌받을까 두려워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생활에서 경계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처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공포심을 갖는 것이지만 경외하는 것은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는 것입니다. 경외하면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등의식에 빠져 있었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에게는 한 달란트밖에 맡기지 않았지? 라고 하는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그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에 기반해서 다른 종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마음속에 자라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 그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맡긴 것은 그의 역량과 재능에 꼭 맞는 것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감당하지 못할 달란트를 맡겼다 한다면 얼마나 버거웠겠습니까? 그것은 그를 망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선하고 완전하신 주인은 그에게 꼭 맞는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열등의식과 피해의식과 비교, 경쟁의식과 원망, 불평을 마음속에 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차이를 차별로 곡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향해서 선한 뜻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겸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 인생을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현상유지적인 태도를 갖고 있죠. 그는 은행에 맡겨서 조금의 이자라도 남긴 다음에 주인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을 주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상유지적인 태도를 갖고 있죠. 이런 태도, 형식적이고 건성적이고 아무런 도전하지도 않고 시도하지 않는 이런 태도, 하나님께 충성된 종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든 그릇된 태도의 뿌리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주인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주인의 성품을 올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주인의 마음과 뜻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곡해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인과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님과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선하시고 능하신 분인지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행에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19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이야기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맡긴 달란트를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는 칭찬과 상급을 주시죠. 각각 5달란트 받았던 종이 10달란트를 보고를 합니다. 2달란트 받았던 종이 4달란트를 주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각각 100%의 이익을 남겼다고 보고를 했죠. 그들이 보고를 듣고 주인이 칭찬을 하죠. 21절과 23절을 보시게 되면 동일한 문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착하다는 이 단어는 주인의 명령을 왜곡됨이 없이 순순히 잘 수용하는 이런 자세를 착하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충성되단 말은 성실하고 한결같은 것입니다. 변덕스럽지 않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고 한결같은 자세로 일하는 것을 충성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착함과 충성됨이 나의 자연적 성품에서 나온 것이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착하고 충성됨이라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나의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린 치열한 내적인 투쟁을 겪게 되죠. 그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마음인 것입니다. 마치 수백 미터, 수천 미터 아래의 흙과 바위층을 통과해서 생겨난 그 지하수가 얼마나 맑고 깨끗합니까? 그런 맑고 깨끗한 지하수처럼 착하고 충성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지기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품을 수 없다면 품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겠죠.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속에서 배워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익히고 품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달란트를 그 종들에게 맡겨주시고 주인이 돌아와서
베푸는 귀한 잔치에 초대할 수 있도록 또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26절부터 30절 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주인이 그 종에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를 책망하면서 만일 내가 만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악한 사람으로 알았다 한다면 네가 내 돈을 차라리 은행에다 두어서 원금과 이자를 얻게 하는 것이 더 옳았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변명하면서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하고 이 빛이 바래어지고 흙에 묻어있는 이 달란트만 나에게 가져왔느냐. 너는 무익한 종이라 책망하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악하다는 그 뜻은 아까 설명한 대로 착함의 반대잖아요. 주인의 마음과 뜻을 왜곡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때 악하다고 말합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태만함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 가운데는 우리가 반역해서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반역죄죠. 커미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소극적이 되어서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걸 오미션의 죄라고 말합니다. 생략의 죄라고 그러죠. 이 종은 바로 생략의 죄, 태만의 죄를 주인 앞에서 범했던 것이죠. 그에게 어떤 심판을 내립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줍니다. 그리고는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서 주인의 귀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종들에 대한 결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종들과 결산하면서 가졌던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결과가 아니라 태도에 따라서 칭찬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상급을 주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는 이런 주인의 결산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을 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21절과 23절을 보시면은요, 5달란트 맡은 종과 2달란트 맡은 종 모두에게 동일한 칭찬을 하고 동일한 보상을 합니다. 조금의 차이도 없습니다. 그 종들이 남긴 달란트의 결과는 10달란트와 4달란트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지만 칭찬과 보상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데요,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때 우리가 가져온 결과에 따라서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졌던 삶의 태도에 따라서 평가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서 큰 기업가가 되었는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가, 얼마나 큰 업적을 남기고 성취했는가, 이런 등등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썼는지 우리 마음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모이는 성도 수가 얼마나 되는지, 교회의 재정은 얼마나 되는지, 세상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지도자급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뿌렸는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 왔는지, 은혜를 삼아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며 믿음을 지켜왔는지, 이런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결과에 주목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선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10달란트는 오늘 우리 기준에서 본다면 50억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50억의 돈을 버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주인은 어마어마하게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연약한 자일지라도 주인이
은혜를 베풀면은 그보다 더 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보기에는 엄청나게 큰 10달란트를 남긴 것이지만 어마어마하게 부유하고 완전하신 주인 보기에는 그것은 정말 적디 적은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시는 분입니다. 혹시 사람은 몰라줄지 몰라도 그로 인해 실망하거나 상처를 받지 말고 내 마음을 통찰하시는 하나님, 내 발걸음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아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교회를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유명하게 만들기도 하고 무명한 존재로 남게 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주님을 섬기는 청지기로서 우리는 외적인 결과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마음을 담은 충성에만 우리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는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부익부 빈익빈의 원리입니다. 자본주의가 가져오고 있는 이런 폐회로서가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있는 부익부 빈익빈의 이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더 주어서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게으르고 태만한 자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자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박절해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오묘한 영적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주어진 바 한 달란트의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원망불평하고 비교 경쟁하고 열등의식과 피의식에 젖어 살아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횡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겸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 충성했다면 그는 2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겠죠. 그 2달란트에 기반해서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기고 성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이는 불공평 이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평하심과 완전하심이 숨어져 있음을 꼭 기억하셔서 이 부익부 빈익빈의 영적 세계 속에서 내가 점점 더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있는 달란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란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손명희 씨처럼 한 달란트의 반도 안 되는, 반의 반 정도 되는 달란트밖에 받지 못한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꼭 맞는 달란트를 주셨음을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달란트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고 더 많은 달란트를 부여받는, 우리 달란트가 확장되고 더 성장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1979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었죠. 인도의 콜카타에서 빈민가에서 사랑의 선교회를 설립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고 버림받은 고아들을 데려다가 키웠죠. 그 공로로 인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평화상 시상식에서 어떤 기자가 난처한 질문을 했었죠. 당신은 한 200명 정도의 고아들과 버림받은 사람들을 돌본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큰 기업을 하는 사람은 200명이 아니라 수백 수천 명, 심지어 수백만 명도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200명 정도를 돌본 것으로서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것이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테레사 수녀가 대답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몇 명의 사람을 돌보았느냐, 몇 명을 섬겼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최선을 다해 충성했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관을 가지고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을 목표로 삼지 아니하고 섬김을 목표로 삼고 충성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여기셔서 계속해서 우리 달란트를 확장시켜 주시고 더 넓은 영역에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청지기의 올바른 자세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레이 스테드먼이라는 분이 기도는 친밀한 대화이다 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 지긋한 선교사 부부가 은퇴해서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하다가 은퇴해서 뉴욕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연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잃어버려서 몸이 몹시 연약했습니다. 자신들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뉴욕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그 배는 마침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던 루스벨트 대통령이 함께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을 지나서 뉴욕 항으로 들어서자 선착장에서 군인들이 밴드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 많은 군중이 모여 있기도 했고요, 그때 이 백발의 선교사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대통령은 아프리카에서 단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인생을 바쳤는데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소? 이것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배가 도착했습니다. 밴드 연주와 군중의 환호 소리가 더 커지고 들리게 되자 풀이 더 죽었습니다. 그날 밤에 영적으로 몹시 피폐해져서 그는 아내에게 다시 불평했습니다. 나는 이런 불공평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것 같아. 그러자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 않으실래요? 침실에 들어가서 이분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가운데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주님이 내 마음을 진정시켜 주셨어요. 나는 주님에게 우리가 선교 사역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것 같아서 몹시 쓰라린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을 주님께 내가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내가 말을 마치자 주님께서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는 아직 하늘 본향에 도착한 것은 아니지 않니?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칭찬은 이 세상에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때로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나라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만났을 때는 우리에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된 상급을 알려주시고 주님 베푸시는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여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종말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혹시 세상에서는 그 수고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알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인정하여 주시고 칭찬하시고 또 상급을 주시고 주님이 베푸신 천국 잔치에 초청하여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말씀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앞으로의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